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구습, 옛 습관, 구습을 따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옛 사람의 습관,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구습을 따르는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가르침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구습을 따라도 신분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책망만 받게 된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예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구습을 따라 살면 멸망하고 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있다면 새 사람의 습관을 갖고 살아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영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모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광야 생활이 그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광야,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너희는 못 들어갈 거라고 했던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멸망하게 만드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바로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의 광야는 교회입니다. 또 남자들에게는 광야가 하나 더 있는데 직장이 남자들이 처하게 하시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그 사람이 속한 나라도 광야입니다. 나라,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영을 따라 통과하십니까? 육신, 구습을 쫓아 사십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구습을 따르는 삶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불만과 불평입니다. 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와 찬양과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여러분의 광야인데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감사와 찬양과 인내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중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속에 항상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서라는 것을 두십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고,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있고, 심지어 나라, 국가에서 생활할 때도 영적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영적 질서가 통용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사십니까? 성경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적 질서를 맡은 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식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게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들한테 먼저 권면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갖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뭔가 부딪히는 게 있다는 말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한 이유는 내가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을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종은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광야입니다. 복종은 남편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종을 하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남편을 허락하셨든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풍족한 것을 주지 못해요. 불만이 많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광야로 여기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 인내를 배우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꾹 참습니다. 그거는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런 불만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 남편을 책망합니다. 그죠? 왜 당신은 어쩌고 이거 안 했어? 왜 당신은 어쩌고 안 했어?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머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든요. 남편을 책망한다는 것은 남편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들이 스스럼 없이 남편의 머리가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가정은 질서가 깨진 가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엄마는 이거 하고 안 하고 아빠는 왜 이거 안 해? 엄마 이렇게 해, 아빠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하거나 부모를 책망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질서를 자녀들이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런 식으로 빈번하게 말하면서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바꾸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내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는 남편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데 가장 남편의 머리됨을 무너뜨리는 행동이 뭐냐? 남편을 책망합니다. 그게 책망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인내,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못 참습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상태에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복종하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화나게 만드는,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물론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위아래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아니면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께도 복종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질서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 순종하죠.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뀔 때는 인내를 배워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 광야인 이유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살 것만이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20세 이하의 애들은 사실은요,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배가 고파서 울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울었지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터뜨린 사람은 누구냐? 부모 세대들이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애들은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배고파요 울고, 목말라요 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아이처럼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가정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 생활처럼 내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나한테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책임을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은요, 상대방의 책임을 나한테 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책임을 안 한다고 나도 내 책임 안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할 위치가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그럼 남편도 아내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남편은 다른 의미에서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어떻게 복종하느냐? 남편은 가정의 머리인데 이 머리라는 말이 뭐냐?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고 가정의 구성원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이렇고 자식들이 이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토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됨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편에게도 광야 생활입니다.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상태냐 상관없이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서 아내의 그 상태에 대한 모든 허물과 책임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머리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뭘 하셨습니까? 죄인들, 원수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내가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책임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종함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 복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 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의 복종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책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지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의 허물을 말하고 비난하는 것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비난하는 거 남편이 아닌 겁니다. 그건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의 허물, 가정의 허물, 아내의 허물, 모든 부족함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불만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겁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진 자들입니다. 책임졌다는 것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원망,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것을 배우는 것, 내가 짐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정 광야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가정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배워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정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책임지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남편은 그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더럽히는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남편으로 세운 거고 아버지로 세운 거고 가정의 머리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온갖 죄와 부족함으로 뒤덮여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짐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남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이제 가정에서는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비난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짐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짐지고 죽는 것과 섬김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광야인 가정을 통해서 이 섬김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위하여 오실 때 모든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남편들이 가정 광야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본받아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 의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 비우라고 했잖아,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내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에 집중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가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짐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상태와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남편의 상태와 관계없이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광야에서 감사와 찬양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왜 당신은 당신 책임을 안 하냐고.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내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인내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정 안에서 스스로 주장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바뀌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는 아내의 책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각자에게 주신 책임을 돌아보면서 각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영원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도, 심지어 나를 원수같이 대해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원수를 짐지시고 죽은 것처럼 아내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남편의 머리됨의 책임은 그 짐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죽는 것이요, 비우는 것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광야입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녀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광야에서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가 돈 벌어다 줬는데 너는 뭐 했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양육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 내가 양육을 했는데 넌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을 감당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를 떠나는 거지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가서 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그 불화를 누가 먼저 책임져야 됩니까? 남편입니다. 그러나 아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먼저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먼저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정 광야 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남자가 먼저 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항상 전가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습관, 구습을 따르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인 이 가정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먼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왜냐하면 질서 머리로 두셨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은 상대방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버리시고 감사와 찬양과 인내를 배우시는 가정생활이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내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영적인 광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광야를 두신 목적입니다. 각자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지어 지금 우리 집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옥과 같이 보이는 그 가정생활 속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는 믿음의 법을 연습하셔서 지옥과 같은 가정같이 보이지만 그 가정 속에서 성령을 따르는 법을 여러분이 훈련하시면 그 지옥과 같은 가정 환경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 광야가 될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각자 믿음으로 배우셔서 아내는 아내대로 배우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배우시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배우시고 부모는 부모대로 배우셔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인내로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지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